한글날입니다. 이 한글날 우리 말은 있지만 이 글자가 없어서 어려운 한문을 가져다가 이 글로 표현해야 되는 시기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가 이 한글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글자가 우리나라 IT 산업에 큰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 만큼 우리 문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을 말로만 전할 뿐 아니라 글로 표현하는 데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혹은 뭐 경험까지도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말은 때론 보이지도 않고 또 한 번 하고 나면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글자는 남아서 역사가 되기도 하고 또 과거를 회고할 수 있게도 해주고 또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경험이나 사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 말과 글로로 많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만은 딱 그것만이 제한된 건 아니죠. 우리가 뭔가 좋은 데를 가서 봤다. 또 좋은 것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나만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기가 싫어서 이제 과거에 많이 취하던 방식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 또 먹여주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던 걸 그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먹었던 걸 이제 그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작년에 가족들하고 잠깐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한 번 먹고 자녀들이 좋아해서 또 가자고 해서 돌아오는 길에 똑같은 음식을 이제 또 먹고 와서 먹고 난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한테 먹여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 7월 1박 2일 수련회 갈 때 그 식당을 소개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을 기회를 가졌는데 아쉽게도 한 분은 그 먹은 걸 나중에 다시 꺼내서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또 한 분은 워낙에 이 수산물이 입에 안 맞았었던지 잘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남들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전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경험을 꼭 우리 교역자들하고 공유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또 제 생각처럼 전달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데려가서 보여주고 데려가서 먹여주고 하는 거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게 어려울 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별표나 혹은 숫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험을 알리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브이로그라든지 뭐 동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거 먹어 보십시오. 이런 거 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 좋습니다. 보니까 뭐 다이소에서 꼭 사야 될 뭐 7가지 아이템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널려 있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경험하고 난 그 좋은 것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꼭 사야 된다. 내가 사서 소비해 보니까 이건 정말 인생템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경험하는 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 그게 왜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좋은 걸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는가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가 또 알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을 통해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에는요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취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장소에 이름을 붙이거나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날 그는 이제 돌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땅의 이름을 아예 베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목이 탈 때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옆에서 샘이 터져 가지고 목을 축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지명을 에나꼬레라,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 또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으로 전해지게 남겨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사건을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장소에 이름 붙이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녀를 결혼해서 낳았을 때 이름을 서롱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 그 이름이 나오게 된 경위가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다녔던 장소 중에 설악산하고 홍도가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아이 낳자마자 이름을 서롱이로 붙이면서 이제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연애 땐 거기가 제일 좋았어. 그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이제 기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름이 지금 이 모세 이제 두 아들에게도 붙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3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원래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모세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모세는 실제로 그랬지요. 모세가 원래 태어난 곳은 애굽이고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40년 이상 살다가 죄를 짓고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땅 이 시내산 근처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서 부인 시보라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제 첫 아들의 이름을 붙인 이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4절에 보시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에셀 도우셨다. 아까 소개했던 에벤에셀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벤은 돌이기 때문에 이제 도움의 돌이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종 중에도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이제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이름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미디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러나 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데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이런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상황, 자신이 경험한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것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가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가족들하고 잠시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애굽에 다시 들어갈 때는 부인하고 자녀가 같이 들어간 걸로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 어느 시점인지 성경에 그건 밝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잠시 헤어져 있습니다. 뭐 그냥 굳이 추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애굽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 모세로서는 이제 혼자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잠시 이별의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 다시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될 이 장소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려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시 헤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 동안 이제 모세는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 시내산 근처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 근처에 왔다는 소식이 이 모세의 처가에 이제 들리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다시금 가족들과 제회를 하게 되는데, 그 제회하는 자리에 이 장인어른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절도 하고 또 입도 맞추고 서로 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전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그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바로와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전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 아시지요? 그것은 이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의 이 목마름의 사건이 있었고, 또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는 전쟁의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는 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이 모세가 지금 이제 장인에게 낱낱이 다 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이런 사건들을 지금 이 모세가 알리는 데 있어서의 주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알렸다 그래요.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면 자신이 그 일 가운데 관여했던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내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이게 강물이 피로 변합디다. 내가 홍해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더니 전쟁이 깔끔하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주어로 바꾸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할 만한 상황들이에요.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틀린 내용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을 열거하고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행한 일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겪어나가는 그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하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적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는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닌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심지어 내가 보고 내가 먹은 것도 어쩌면 다 내가 한 일들이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아니 되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드러나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 문장상으로는 틀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는 나 자신이 영광을 받고 기도하는 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이 위험 앞에, 이 유혹 앞에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들만을 모세가 전하고 나니까 이제 이드로가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9절의 반응을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에요.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왜 기뻐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뻐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딸이 결혼한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그 고욕에서 벗어난 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전하는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듣는 이 이드로에게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반응이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과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11절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았도다. 알게 된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 바로나 애굽 같은 사람들에게 이기림의 기쁨,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건 이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될 때는 이제 제사장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 제사장으로 소개된 게 조금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도대체 어느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가? 이 학설에 따라서는 지금 그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가 마지막 반응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 당시에 이제 제사 제도가 자리를 잡기 전이거든요. 제사장이 없던 시절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가 어쩌면 이 제도 없던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미디안 이방신의 제사장이든 뭐 아직 정식으로 임명받지 못한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던 그의 입에서는 이제 분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신을 섬겼던 어떤 제사를 드렸던 지금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의 메시지들을 전해 듣고 하는 이 말,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자신이 섬겼던 신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깨달은 거겠지요. 정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다.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찬송에 대한 고백이 헛되지 않고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12절에 이제 이런 행동을 취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 이드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또 이 이스라엘의 이제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뗀다. 이 떡을 뗀다는 건 교제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의 기쁨까지 나누고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알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르솜, 엘리에셀 이제 이런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 함께 겪은 일, 그 일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내산 자락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말로 이 이드로에게 설명하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이유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에는 물론
그 백성들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탄식하고 신음하던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신 이 사건은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만, 구원을 받는다, 노예에서 벗어난다, 해방을 얻는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오해가 돼가지고 구원 그러면 천당 가면 되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것만 얻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마치 구원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 하나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도로까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드러나기 위하여서 이 역사를 행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소식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 열방의 그 어떤 나라 민족이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이방 사람 이드로도, 혹은 그 이드로의 또 다른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귀하심과 능력을 알기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이드로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에 이런 일을 행하셨던 분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난 안 보면 못 믿겠다. 심지어 저도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 해요. 누가 음식 잘합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먹어봐야 알죠. 제가 제 입으로 안 먹어봤는데 그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찌 알겠어요. 물론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 우리는 나는 봐야 된다, 난 경험해야 된다, 나는 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겪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꼭 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여기 지금 오늘 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드로는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예배하고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래도 이드로는 직접 겪은 사람에게 듣지 아니하였는가? 모세가 직접 다 겪은 일들, 그 주변에도 이제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증인들과 함께 그들이 겪은 일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겪은 제 얘기도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전 스스로도 요새 계속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엔 제가 참 마른 나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팡이 같다,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나도 자녀들 이름을 바꾸진 못했지만 게르솜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나그네와 같이 정말 자리를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엘리에셀이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전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이 땅에 건물을 세우면 그거 모세의 기적에 못지 아니한 기적입니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정말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는 걸 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찬양대가 세워지고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경험하면서, 이건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 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가까운 사람의 경험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것조차도 믿지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또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직접 듣지 아니하여도요,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은 전해 듣습니다. 오며 가며 그 식당에 들려가지고 밥 먹고 술 먹는 그 손님들에 의해서 전해 들어요.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며 애굽을 떠났다더라, 광야를 통과한다더라, 곧 여리고에 도착한다더라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모세에게 듣는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드로에게 듣지도 않았어요. 오며 가며 전해주는 길거리 손님들한테 전해 듣고서는 그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줘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와 그의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꼭 봐서 믿고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해주면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험한다,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들었다면 믿음을 갖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모세나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이나 뭐 저 한 사람이 경험한 일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분명하게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다 전해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직도 못 믿으신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돼요. 뭐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전하셔야 되고, 혹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하셔야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죄와 사망과 진노와 저주와 사탄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입 벌려 전하고 글로 문자로 어떤 것으로든 알려야 될 사건과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면 아시도록 힘써야 되고, 아신다면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누군가 알아야 될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이 귀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그도 알아야 될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그러합니다. 그도 알아야 됩니다. 그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 알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아니합니까?
그가 알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경험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듣고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 이 귀한 사건과 사실, 이 진리를 우리도 전할 수 있기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듣는 누군가 그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